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237 전도로 해결되는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는 말이 마가복음 5장의 오늘 본문에 두 번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얼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이렇게 귀신 얘기, 사단 얘기, 마귀 얘기가 나올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수도 없이 나옵니다. 창세기 뚜껑 열면서부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까지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은혜를 받으려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정말 교회와 가정과 현장과 세계복음하기 위해서는 나의 선입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가 배운 선입견이 중에는 맞는 것도 있겠지요. 맞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진리가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선입견이 강한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선입견이 강한 만큼 자녀들은 반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의 아들이 밤낮으로 술을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되는 권사님이 염려와 걱정이 장난 아니지요. 그런데 장로님은 자기 아들이 무슨 술을 먹고 다니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소주를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소주 3박스를 사다가요. 아들 책상 위에다가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테이블에 소주 3박스가 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주가 무엇이냐고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은 그 아내 되는 권사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어머니 권사님은 아들이 술을 먹어대니까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 장로님은 생각이 달라요. 아들이 크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소주를 사다가 주자 그런 거야. 그래서 소주를 사다가 테이블에 3박스를 갖다 놓은 거야. 아들이 많은 생각을 하다가 아침에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대답이 그래요. 사람마다 각각 취미가 다른데 아버지의 취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신문 읽고 책을 보는 것이 취미다. 근데 너는 보니까 술 마시는 것이 취미네. 그래서 밖에서 술 마시기보다는 집에서 술 마시라고 사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아빠의 말을 듣고 생각이 많이 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는
눈만 뜨면 24시 술만 생각하고 사는데 아무리 봐도 술만 생각하고 생각하는 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술만 24시간 생각하고 사냐. 내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술을 완전히 끊고 지금이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술을 끊고 그렇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내가 술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이상한 인생 한번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선입견 하나를 바꿨는데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옛날에는요, 청바지 입고 교회 다니면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건달들이 입고 다니는 게 청바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청바지 있습니다. 어린애도 있고, 청년도 있고, 나이 드신 어른도 있고, 청바지가 얼마나, 그죠? 편하고, 멋있고, 좋은 옷인지 몰라요.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것도 청바지 그거 나쁘다는 것도 선입견이거든요. 우리는 새해가 되어서 정말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하고 사단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면은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사단 얘기, 귀신 얘기, 마귀 얘기 수도 없이 하는데 성경에 어떤 불신자들은 교회는 의로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고상한 거 그런 것만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 선입견이죠. 성경이요. 그 사단 얘기하는 거를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얘기하는데요. 중요할 때마다 다 얘기합니다.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지고요. 정신없을 때게요. 귀신들 악령이 들렸다고 그래요.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요. 귀신 들려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금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이 그랬다고 말을 해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온갖 못된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이면은 말하지요. 안 보여. 성경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얘기하는 것을 혐오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게 기독교인의 선입견입니다. 오히려 무당이라든가 타 종교 사람들은 더 말귀를 더 잘 알아들어요. 워낙 거기서 고통당하다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은요, 사단 말을 자기하고는 안 맞는다고 설교 시간에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은 사단 얘기, 마귀 얘기를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강조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러고요, 신약의 사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거스틴,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보면은 줄줄이 얘기를 해요. 지금 복음 깨달은 목사님들이 교회 이렇게 부흥시키고 하는 목사님들 같아요. 전부요
전부 사단 얘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고 사단 얘기하고요. 스튜던트 신앙 고백에도요, 사단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스튜던트 신앙 고백서에 그 가장 영향을 주었던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요, 장마다 말을 해요. 저는 스튜던트 신앙 고백서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아침 저녁으로 보거든요, 한 장씩요. 루터가 그랬어요. 루터가 매일 아침마다 신앙 고백서를 소리내서요 읽고 묵상하고 그랬어요. 성경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 얘기, 귀신 얘기 이런 것은 우리 선입견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응답을 받고 성공하려면은 나의 선입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나의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말씀을 다 이렇게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심정으로요. 딱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선입견을 잡지 말고 내 선입견에 붙잡히지 말고 성경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따라가면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시대와 지역과 개인과 상관이 없이 앞서가는 책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부터 글로벌 얘기하고 세계화 얘기하고 온라인 얘기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벌써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말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벌써 글로벌 세계화를 예수님이 외쳤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서밋이 될 수밖에 없고 세계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의 선입견을 가지고 다 성경을 보세요. 안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가장 시대에 알맞으며 어느 시대다 앞서가고 사람을 끌고 가는 책인 줄 믿습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참 잘 오셨어요. 듣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답을 얻고 정말 답을 얻고 여러분의 새해는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가? 성경은 왜 이렇게 영적 얘기를 많이 합니까?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교회와 가정과 후대들이 반드시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식인들이 정말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요, 이것을 거부하고 영적인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만 어려워져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선입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집안의 세간을 강탈하려면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집안의 세간을 강탈하려면은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그 집안에 있는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냐.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사단이거든요. 사단을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응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에 오직해야 되는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깨달아져야 되고요. 참 마음에 딱 여러분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만들으라고 그러고 낮에는 최대의 축복의 시간을 여정의 길을 가라고 그러는 것이고 밤에는 최후의 작품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심으로만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계시서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영이 내쫓기니 옛뺀 곳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죠. 온 세상을 꿰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가 박살난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유심히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마음속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게요 사람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정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무덤에 거처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아, 집에 살지 누가 무덤에 가냐? 이게 바로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밤낮으로 그랬어요. 밤과 낮으로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질렀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돌로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어디 그럽니까? 자기 몸을 막 돌로 막 자해하고 막 그럽니까? 마가 기자가요 정확하게 말을 해요. 사단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존귀한 인간을 어떻게 하는가를요 낱낱이 얘기를 안 해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사람을 그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정작 인간은 그 사단의 악랄함을 모르는 거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말을 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속지 않도록 그렇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죠.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 있고 산에 있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나는 행복으로 안 보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행복해서 그러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누가 그래요? 귀신이 자꾸 누르니까, 괴롭게 하니까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어디 평안하고 행복하면 어디 그러겠어요? 저는 인간의 정말 고통으로 보입니다. 이것처럼 큰 고통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는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긍휼히 하나님 예수님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좀 마가복음을 썼던 사람 기자가 마가거든요. 세례의 마가거든요. 근데 마가가 이 귀신이 강한 것을 극대화시켜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을 지금 딱 좀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요. 봐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이렇게 귀신과 마귀에게 빠져가지고 속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 않냐. 그래 여기서 구원하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어떠한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치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것을 이제 크로즈업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포인트를. 그리고 우리 성경 잘 읽어야 돼요. 이거 뭐 막 귀신이 막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이거 진짜 그러네. 그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사랑하셔서 거기서 구원하시는 것을 언약을 탁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배에서 지난주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야 얘들아 우리 배 타고 저 건너편에 가자니까 배를 타고 밤에 가다가 예수님이 풍랑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하고 이제 건너편에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 거라사인이에요. 거라사 지역이에요. 내가 딱 내리니까 귀신이 어떻게 알고 곧바로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멀리 있는데 예수님 알아보고 그래요. 알아보면 뭐합니까? 회개도 안 하는데. 그래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데 그 귀신에게 명하잖아요. 그 사람을 나오라.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나를 괴롭힙니까? 저 돼지떼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 허락을 해요. 예,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받고요. 치유가 이렇게 예수님 옷을 딱 입는 거예요. 저는 옷도 안 입고 다녀요. 옷을 다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배 타고 또 다시 가시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따라와서 같이 있고 싶다고 같이 동행하고 싶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야.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네 집에 속히 네 집으로 달려가. 네 집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네 가문을 축복하시는지 그걸 먼저 말을 해라. 전파해라. 그리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귀를 알아듣고요. 데가볼리 전 지역에 전파했어요. 데가볼리는요.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이에요. 거라사인도 이방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방인의 첫 번째 선교사가 돼가지고요. 그 지역에 이방 그 지역에요. 복음을 쭉 전해요. 여러분 이방 땅에는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얼마나 저주장을 받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바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불신자 상태에서 영적 문제에서 치유된 것은 복음 전하라고. 후대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답이 뭡니까? 영적 지식이 있어야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싸울 싸움은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기도로 싸워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를 몰라 영적 문제에 빠져 사랑이 모르니까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서 온 것이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종살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응답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매일 아침에 인생 최고의 축복을 만드시라.
인생 최고의 축복이 뭐냐? 매일 아침마다 나의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깊은 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고 풋살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그러면 뭐가 되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근원적인 힘과 근원적인 치와 근원적인 사명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딱 세워져요. 그러면 뭐 응답이 시작이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내 방에서요. 이거 다 했어요. 최고의 축복을 만드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깊은 호흡하고 그죠? 운동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낮에는 인생 최대의 축복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서 그렇죠.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로 전부 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의 만나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열쇠예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아침에 그러고 낮에도 밤에도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다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죠?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죠? 그래도 우리 구루토기들과 다민족과 우리 의정부와 강북 전 지역이 초대교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났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바라보고요. 그럽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그렇죠.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하버드를 들어가고 훌륭한 인재가 되어서 돌아올 것을 늘 바라봅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바라보면서요.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매일 기도를 통해서 누립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돼가지고 회복되어 것을 누립니다. 여러분 신문 보셔서 아실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그 삼성이요 1000조가 넘었더라고요. IMF는 500조였어요. 이번에 1000조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재용 씨 개인 재산이요, IMF 때는요 14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요 30조가 넘어요. 이번에 뭐예요? 30조가 넘었더라고. 그런 일들이 세계 복음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 일어날 것을,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축복을 하고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을 축복을 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의정부와 강북 전적이 하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초대교회처럼 안디옥교회처럼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리면서 믿으면서 누리는 거예요. 뭐냐? 아침이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라. 밤에 이 기도가 이 언약이 낮에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람을 최고의 만나라. 그리고 밤에는 최고의 작품이 최고의 작품 300%의 응답을 누려라.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몸이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리세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것을 다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금년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데 아침에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낮에는 인생 최대의 축복의 여정의 길을 가고 믿음으로 언약으로 가고 밤에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최후의 작품을 만들어서 감사 찬송을 하고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일에 매이지 말고
저 현재 고난에 매이지 말고 생각에 속지 말고, 왜냐 사단이요 귀신이 자꾸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뭐냐? 선입견을 내려놔라. 저는 과거에는요, 우리 집사람과 같이 얘기하면요, 내 선입견 다 가지고 있어. 지금은 선입견 내려놨어. 그래야지 안에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요, 내 선입견 다 내려놓고 목사님 말씀 듣습니다. 내가 이제 당회에서도 오늘 당회도 있는데 당회를 할 때도 내 선입견 다 내려놓고 당론들 의견 들으려고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내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가정의 선입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믿음으로 여정을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요, 75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사라의 몸도 다 죽었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보다 더 넘치도록 될 거다. 그 말을 아브라함이요, 아멘 하고 믿어버렸던. 그리고 그 말씀 믿고 진짜 믿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능히 이룰 줄로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생활의 선입견을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이 능히 이루어질 걸로 믿고 그 이루어질 것을 낮에는 여행을 하고 여정의 길을 가고 밤에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작품을 만드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영적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집안에 숨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병이 치유될 것이고 믿으셔야 돼요.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과 가정에 우리 모든 기관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취될 줄로 믿어서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으로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이 새해에는 이런 영적 문제들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 최대의 축복의 여정의 길을 가고 최후에 아버지 하나님 작품을 만들게 하옵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